오직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목양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지찬 교수님, 또 이완수 박사님, 정성국 박사님, 장기 박사님, 조던, 특히 이런 분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무지하고 참 소위 형편없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85년도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개척을 하고 힘들었을 때 마지막 문을 닫느냐, 한번 새롭게 해보느냐, 마지막 한번 새롭게 해보자. 85년도 1월 달에. 그래서 설교를 제목과 대지를 본문에서 잡아보자. 그 다음에 왜 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느냐, 계시록 한번 해보자. 이 두 가지입니다. 1월 달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상징이라는 세계를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접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시록이에요. 1년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로는 1년 하고 나니까 이야,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느냐. 너무 무지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강의할 때 제 어깨는 거의 죽어 있었죠. 팍 앉아서. 세상을 한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계시록, 또 상징, 제가 하고 있는 생기 설교법,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10년입니다. 10년. 94년도에 드디어 이제 3가지 책이 나왔죠. 그래서 설교 목회, 그 다음에 계시록 설교 노트,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학. 상징주의 해석학은 93년도에 황창기 박사님 논문을 제가 읽었어요. 저단에 대해서 쓰신 논문을 제가 읽고,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슴에 안고 저는 떠나야 된다. 제가 죽음 후에 평가가 나올지도 모른다. 제 원고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근데 저하고 동일한 그 논리를 가진 미국의 조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93년도에 제가 알고 용기를 내서 1000페이지나 되는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94년도에 이론이 정립돼서 2013년 금년도에 제 3가지 대표줘서 생기설교신학, 그 다음에 상징해석신학, 그 다음에 통합계시록신학, 이렇게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회가 참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특히 이 3가지 중에서 상징 해석은 저에게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첫째는 상징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상징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 번째는 미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제 원고는 읽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징주의의 해석이라는 게 뭐냐? 저는 조던 박사가 상징주의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접하기 전에는 모형론, 심볼리즘 이런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있거든요. 현대 신학이.
거기에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상징이라는 게 뭐냐? 성경으로 예수님을 보고 성경으로 역사, 이 세상, 온 우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본다. 또 예수님으로 성경을 본다. 뭐 같은 말입니다. 특별은총이죠, 이거. 저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특별은총, 성경으로 예수님을 본다. 작은 성경은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으로 역사, 이 세상, 온 우주를 본다. 이것이 모토였습니다. 85년도부터. 그러다가 2007년도에 건강에 대한 미국의 주기환 박사님에 대한 물강의를 듣고 미국 주립대학교 교수인, 일반은총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서운했구나. 2007년도부터 새롭게 첨가된 것이 생기입니다. 물에서 시작된 연구가 생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역사, 이 세상, 온 우주, 그리고 생기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오늘 주로 언급된 것이 특별은총 세계만 언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특별은 못지않게 일반은총의 세계, 역사, 이 세상, 온 우주, 생기의 세계. 칼빈이 말한 대로 일반은총 세계를 우리가 도외시하면은 태만의 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우리가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 성경으로 일반 은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아니, 여기에 무슨 제약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의 신앙. 아니, 여기에 무슨 제약이 필요합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 시편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질문 던집니다. 아니, 성경으로 예수님 보는데 무슨 제약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자, 마라의 쓴물 나오면 꼭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 나무가지를 꺾었는데 그 꺾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나비, 기생 나비 붉은 독군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냐. 오늘 언급하신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건이 구해진 첫 번째 구해진 사건은 초림이고 두 번째 다시 오면 재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예수님을 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마라의 쓴물을 놓고 볼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건 일반은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에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주십니다. 성경에서 일반은총의 수준을 우리가 건져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 다 이래서 기록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8절을 보십시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악한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기껏해야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저 불신자는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게 스폴전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강단의 설계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킵니까? 너무 억압되었습니다. 성경을 지키려는 학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지만 이제는 억압에서 풀어줘야 돼요. 자, 여리고성 기생라합이 붉은 독군을 닦고 내려왔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저 불신자는 안 도와주십니까? 다 종교인들은 안 도와주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난 것이다. 우상을 만난 것이다. 붉은 노끈을 붙잡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예표예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고를 벗기지 않는 것이 완악한 자예요. 벗길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주의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단순한 진리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상의 가장 완전한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논하는 그런 분석적이고 귀납법적이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살아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여리고성 만난 사람, 자, 강건한 사람 고쳐졌다. 아, 예수님이지 누굽니까? 그러면 일반 사랑만 강조합니다. 도와줘야 된다. 다시 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 재림이지 뭡니까?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라. 그 사랑은 불교도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도 주장합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에 없는 특별한 은총, 우리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이야기지 그냥 사랑을 실천하라? 그건 예수님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만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점은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여기에 대해서 억압을 풀어줘야 됩니다. 강단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목회자들이 웁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신학자들께서 좀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도 억압해가지고 무슨 명분도 없이 아니라는 근거 대시오. 그러면 근거 좀 대봐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근거를 대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고를 벗기라고 하셨어. 자, 아니라는 근거 좀 대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론 오리겐의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의 철학적 알레고리, 알렉산더의 학파에 무지 목매했던 것들을 우리가 막자는 교수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리고성 내려가는 그 사건은 어거스틴도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의 초림, 재림,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끝냈는데 에스더 10장까지 하나님이 언급 없습니다. 성령이 언급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사 용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경 결정에 삭제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겁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을 축소한 66권이 축소된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1장에서 아수로 왕이 권세는 그때 바사가 제일 강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요.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은 아수로 왕을 불순종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부터 구약교의 불순종으로부터 역사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2장에서 와스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받고 왕비가 되잖아요. 그것은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아내인 신약교회를 보여준다고 봐야 돼요. 3장부터는 하만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학살 계획과 최대 이기고 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재림 때입니다. 3장부터 10장까지는 재림이에요. 재림 때 교회가 받을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사건을, 하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보여준다고 봐야 돼요.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1장, 2장이 예수님의 초림, 3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재림. 그럼 거기서 뭘 건질 겁니까? 세계 주석가들은 거기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첫째 해석의 원리, 두 번째는 일반은총입니다. 일반은총을 성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역사를 봅니다. 보십시오. 전 모세가요, 어떻게 살아보지 않는 과거를,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지만 그 창조의 비밀부터 역사를 그렇게 풀었을까? 그렇게 정확할까?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미래 계시록에 보면 장차될 일, 전 역사가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세계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성경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책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어떤 역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세계사가 성경으로 보입니다. 제가 무화과나무로 본 재림 징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또 제가 써놓은 것이 지금 전쟁으로 본 재림의 징조, 창세기로 본 복음의 역사, 창세기로 한국의 역사를 보는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성경의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일반은총, 지금 교회 밖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지배력이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저 이방 세계에서 우리가 월등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어렵잖아요.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입니다. 성경 이 세상을 보자면, 이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건강, 교육,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참 건강을 보면서 그 이후에 참 쓴 책들이 성경적 건강과 물, 성경적 건강과 소금, 일일 이식과 성경적 건강과 일일 이식, 그 다음에 이번에 써놓은 것이 성경적 건강과 금식, 또 하나 쓰는 것이 인상 김일훈 선생의 일반은총으로 본 인상 김일훈 선생, 그 다음에 주겸의 과학적 현우, 한 7가지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나 제 주위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보는 일반은총 개념으로 건강을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위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탁월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 이 땅의 일반 은총의 삶을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성경적 상징주의예요. 역사, 이 세상, 그 다음에 온 우주예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상을 창조하셨고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만상이라는 건 별들의 세계, 우주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볼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주에 대해서 책을 2권 썼습니다. 3권 썼습니다. 기부인 호킹이 그 위대한 설계에서 하나님 없다고 그랬죠. 바로 썼습니다. 호킹의 우주 물리학을 제가 책이 나왔으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죠. 성경으로 바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별들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별들의 세계,
이번에 또 힉스가 작년에 힉스라는 게 있죠. 12개 중성 입자와 4개 매개 입자 하나의 가상 입자의 그 우주 물리학의 세계를 힉스가 이게 지금 우주 창조의 신비를 푼다고 하죠. 금년에 또 확인됐죠. 자, 힉스가 뭐냐? 저는 힉스 발표 후에 작년에 바로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설교했습니다. 그 우주 물리학의 어려운 세계는 성경에 너무도 쉽게 기록되어 있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고 성경에 예수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상징주의 이 세계를 우리가 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의 마지막으로는 생기입니다. 제가 건강을 연구하다가 생기의 세계를 봤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역사를 보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성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생, 온 우주. 마지막엔 베드로서 3장에는 하늘에 불에 타고 체질이 풀어진다고 그랬죠.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저 별들에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지구는 둥글고 태양은 불을 밝히고 참 욥기서를 보면 놀랍도록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목회의 능력을 얻고 내 삶에 이렇게 행복한 삶,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일반 은총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헬라 철학이 주는 분석적이고 귀납법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윤리나 도덕이나 강조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모든 창조 때부터 그런 일반 은총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에게도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저 보디발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는 한 번 주시는 원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진리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세 있게 살 수 있는 일반 은총의 비밀을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 생기를 2000년도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흙으로 우리 생기를 넣었다. 우리 몸속에 생기가 있구나. 시편 3장의 만상에 하나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운이 다하니까, 생기가 다하니까 죽음이 없구나. 영어를 보니까 11개의 영어가 나와요. 그렇구나. 동의어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라는 영어로, 생기라는 번역된 영어로 86번 나와요. 지금 이 세계는 생기의 세계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생기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생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생기는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두 증인 생기가 들어가니까 부활했다. 그 생기가 푸뉴마죠. 푸뉴마예요. 생기로 번역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생기가 있고 동양의 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 세계. 하나님의 만물을 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마음을 속에 생기가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1970년대에 미국이 신과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정신과학, 신과학. 미국의 과학이 이제 새로운 것이 없어요. 나올 것 다 나왔어요. 그런데 신과학이 나오면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합니다. 정신과학, 신과학. 그러다가 물론 그 이전부터
서구의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하이젠베르크가 1927년도에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것이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이것이 발전되면서 서양의 에너지 부분, 양자역학. 이것은 미시세계입니다. 그 미시세계, 미학 에너지 세계 통역 원리가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생기의 세계입니다. 동양의 기의 세계고, 서양은 의학, 과학, 우주, 물리 모든 면에 지금 양자역학이 굉장한 상태로 지금 발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전 너무 재밌어서 그 뉴턴의 운동법칙과 아인슈타인의 E는 MC 자성이라는 상대성 원리라든가 하이젠베르크의 이 불확실성 원리,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너무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의 사상을 받은 현대 일부 신학에 억압된 구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풀어줘야 돼요. 이제 성경은 모든 성을 예수님으로 보고 십자가와 재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보고 그리고 일반은총 세계도 성경의 위대하심으로 볼 수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칼빈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걸 거부한다면 태만의 벌을 받아라. 태만의 벌을 받아라.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세계를 하나님의 남은 조각이라고 했어요. 빛의 조각이라고 했어요. 성경과 적대시대는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감금시키고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도덕성, 윤리성이나 강조하는 그런 강단으로 변모할 때 강단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전은 성경적 상징주의가 마지막 돌파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상징세계의 연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연구하셨는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이죠. 자, 164페이지인데요. 참고만 그냥 들으세요.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뭐 시간이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징 방법은 첫째 몇 가지인데 말씀 상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상징이에요. 직접적으로 전달해요. 그리고 간접적인 전달, 센수스 플레니오르라고 하죠. 간접적인 전달, 직접적인 전달,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특별행위, 표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통해서 어떤 상징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42건이 나와요. 이건 단순히 병을 고치신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들 박인선 박사님 주세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 60여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시면 단순히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하셨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의 승천 우리도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도 상속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우리가 왕권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표적 기사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다. 그럼 어떻게 볼 겁니까? 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축복해 주신다. 그건요, 일반은총 개념입니다. 다 주세요. 처음 포도주는 바닥이 났죠. 구약이 율법으로 봐야 됩니다. 나중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주시죠. 신약의 복음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봐서 뭐가 잘못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손실이 옵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에 대해서 시간마다 모든 설교를 제가 합니다. 주일날 낮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다 제가 합니다. 새벽 예배 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쉴 새 없이 해도 끝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상징주의 해석하기예요. 우리가 오리건에 그러한 염려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같습니다. 나는 통제된 상징주의,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해준 것. 좋습니다. 통제돼야 돼요. 근데 그 통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신앙, 저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거 위에 무슨 또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저는 때가 됐기 때문에 상징주의 세계의 관심이 열리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의 상징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상징성에서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겠다. 자, 얼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융이 하는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하나님은 상징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진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징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노자의 도덕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참 동양 사람이 참 대단히 깊이가 있다. 자, 도가도는 비상도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에 진리는 사라진다. 참 좋더라고요. 그냥 말 안 해버려요. 안 하는 게 좋죠. 설명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가만히 있고 깨닫는 거죠. 그냥 깨닫고 좋아서 웃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세상도 끊을 수 있고 예수님 예수 죽으라면 죽을 수 있고 재림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그거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깨달음이죠. 네. 고린도서 14장에 1마디의 방언보다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여 설교하게 하여 깨닫는 다섯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로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낫다.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상징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서구 학문은 분석적인 출발해서 인간의 이성이죠. 철학이란 것은 생각하고 나서 합당하면 믿는 겁니다. 신앙은 반대죠. 믿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나서 믿겠다고 하니
결국 나오는데 역사 비평이나 문서 비평이나 양식 비평이 나왔어요. 성경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다 벗겨버렸습니다. 분석하다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도를 찾기 위해서 그런 허무한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들이 난무하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상징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상징을, 내용을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가다두기 말입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 자, 보세요. 부활 승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에 관하여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랬더니 엠마오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세계의 진리들을 내 일평생에 어찌다가 전하리야. 한 점도 전할 수 없구나. 그 전에 모를 때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여야지요. 도대체 예수님 설교하는데 무엇이 예수님 설교인지 몰랐던 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주 만물을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물 가운데요. 신성은 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저는 산에 가면은 서나무를 붙잡고 풀잎을 붙잡고 함께 실컷 이야기하고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정신을 잃고 풀잎을 붙잡고 키스도 하고 아리랑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왜 교회 안에 가다 놓습니까? 강단에서도 예수님은 사라졌고 교회 나가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해결 방법은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문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언어 문법은 하나님께 전달하는 과정에 다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절대 진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문법이나 언어로 억압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풀어줘야 돼요. 때가 되니까 우리 정성우 박사님이나 이한수 박사님이나 김지창 박사님이나 적극적으로 우리 황창기 박사님이나 저도 아니라 저런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은 오늘 나눠드린 책은 모경의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입니다. 이 책은 정성우 박사가 하면 이 시대 최고의 상징학자들이 최고의 책을 발간하는 것이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3번만 읽으십시오. 어떤 책인가요? 목사님들은 훌륭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강단이 빈약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만물 가운데 역사, 우주,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조롱을 받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의 상징세계 네 번째 극대 해석입니다. 책에 210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징에 대해서 극대 해석 하시는 어느 정도 극대 해석 하시냐면요. 난 우리 예수님 보고 성경을 읽다가요.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주의 만찬을 보면서 떡어지면서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주님의 몸을 먹으래요. 우리 주님이 포도주 주면서 내 피라. 그걸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에 문법적으로 해보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나서 생각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석해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떡이라면 예수님 몸이라면 그렇게 알고 믿고 먹는 거예요. 포도 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한번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속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믿음이 생겨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극대 해석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냐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우리 예수님의 상징 기법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라. 앞뒤도 없어요. 나는 푸른 나무라. 구약은 신약 속에 펼쳐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 있습니다. 예수님이 푸른 나무라고 그랬어요. 마라의 그 나무가 꺾인 나무,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푸른 나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가 꺾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팔이 꺾이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렸다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법이지, 거기에서 인간이 만든 언어나 문법으로 제약하고 억압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무너져 갑니다. 극대 해석해야 됩니다.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양이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이라는 짐승 하나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 마태복음 9장 30. 거기 220회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을 찾으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어린 양, 내 양. 보세요. 양 하나를, 이 동물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눈물 겹도록 예수님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뿐 요한일서에는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도 도살자에게 가는 어린 양, 흠없고 점은 어린 양 베드로도, 시편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특히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은 상징의 보고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상징에 눈을 떴거든요. 계시록은 양을 대해서 부호자와 장로 사이에 선 어린 양, 장로들의 경배를 받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찬송과 존경을 받아 합당하신 어린 양, 일곱미를 떼시는 어린 양, 진노하시는 어린 양, 큰 물이 창을 받으신 어린 양, 일곱미를 떼시는 어린 양, 진노하시는 어린 양, 흰옷을 자기 피로 씻은 어린 양,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생명책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14만 천을 인도하신 어린 양, 불과 영포에 터신 어린 양, 만유에 지신 어린 양,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는 어린 양,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나는 숨이 가빠도 해야 되겠어요. 왜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왜 그런 언어를 써야 됩니까? 상징적이고 생활적이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40에서 49절 보면요, 보세요. 극대 해석을 씁니다. 남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거 좀 보세요. 연자 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많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그 지옥에서 이야기하는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버려서 소금처럼 받는다. 자, 우리 예수님의 표현은 상징 기법이고 극대 해석을 쓰는데 우리는 현대 서구 신학이 왜 그렇게도 억압하고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이 아니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리겐이 두 가지를 막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하나는 계시록을 무천년하 영에 뿌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또 하나는 상징 기법을 헬라의 철학적 기법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상징을 막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두 가지를 막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상징주의란 게 무엇인가? 특별 은총,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본다. 반대 의미로 생각해서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본다. 일반 은총, 이 세상, 역사, 온 우주를 본다. 생기의 세계를 본다. 앞으로는 두고 보십시오. 서양의 양자역학, 에너지, 동양의 기, 그것은 성경만이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쪽에 상당한 관심과 하나님의 일이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상징주의가 뭐인가? 하나님의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문법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문자주의, 문법적, 역사적,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 문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100% 상징이셨다. 예수님은 일거수 일수의 생애가 상징이고 말씀이 다 상징 기법이고 표적 기적이 다 상징 기법을 담고 있다. 극대 해석을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신비한 세계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저 무궁한 세계를 상징이라는 하나님의 언어와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해주셨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저 새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동물들을 울부짖고 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 짓는다. 칼빈이 그랬어요.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 만상이에요. 저는 우주를 보면서 깊은 기쁨에 잠겨 있습니다. 힉스 이번에 확인됐잖아요. 힉스에 대한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감히 우주 물리학자들이 손댈 수 없는 그들의 세계 논리를 성경을 보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 속에 통치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시편 19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낮에 말하고 밤엔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들리는 소리는 없다. 그러나 소리가 있다.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 언어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통 서구신학 문자적 해석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MBC PD를 하면서 글 쓰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아유, 그 온 거 쓰는 것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글 쓰는 것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한 이틀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옵니다. 다른 일 안 하면 그냥 많이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 800권 썼다고 그럽니다. 난 몰라요. 직원들이 책이 나오면 자기들 입력해서 몇 권인가 표지하고 다 해서 정리합니다. 목사님들 세미나는 제가 (990번) 했다고 그래요. 990번이요. 이번에 7월달 되면 1000번이 됩니다. 세미나만요. 그냥 부흥회 신학교 강의 말고요. 제가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가? 800권의 책을 쓸 수 있고
990번의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해석학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제한됩니다. 인간의 문법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법.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직관 언어입니다. 직관 언어. 분석이 아닙니다. 직관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직관은 통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은 통달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이 문제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아는 자에게는 상징주의 해석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어떻게 통제하느냐?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모든 성경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더 이상 다른 통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정통 서구신학의 문자적 해석과의 관계 설정. 그러면 서구신학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이한수 박사님이 잘 정리해 줬어요. 기독교 복음을 부평초와 같이 흔들리는 종교적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진술로 체계화시킨 것은 서구신학의 분명한 공로이다. 저는 서구신학을 사랑합니다. 서구신학의 논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에요. 복음은 불변이에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보완되고 발전돼야 돼요.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뚜렷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방법이 오늘 마지막 방법이 나는 상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법적 우리가 부평처처럼 흔들리고 방종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은 서구의 좋은 의미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성욱 박사님은 서구의 문자적, 문법적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강조를 통해서 종교 계획자들의 전통적인 인간론과 구원론을 바르게 확립했다. 이 부분은 종교 계획자들의 탁월한 공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봤습니다. 두 분이 참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극대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한국계의 선물이라고 봐요. 저에 대한 평가를 해줬다고 해서가 아니라 왜 이한수 박사님은 정성호 박사님을 눈을 뜨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요. 많이 해봅니다. 자,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원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이라는 일차적인 것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육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갈등이 생겨요. 김지찬 박사님이 잘 그 갈등을 말해줬어요. 모형론적 사고는 미래지향적이며 믿음, 희망, 비전을 창출하는 방면에 인과일적 사고는 과거지향적이며 기껏해야 이성, 관찰, 지식과 연관되면서 역사를 초월한 믿음과 희망을 창출할 수 없다. 잘 말해주셨어요. 두 분이 전해주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의 기본적인 기초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모형적이고 상징적인 위대성을 우리 김찬 박사님이 정확하게 미래적이고 참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적인데 상징이 아니면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절마다 상징 용법을 쓰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 기법을 하고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을 피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 학자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보면은 학자들이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학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한국계 학자님들이 세계 신학계를 이끈다고 봐요. 근데 정승욱 박사님 그래서 우리 정 박사는 왜 미국으로 보내셨겠는가? 왜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왜 수제를 만들어서 미국의 선호도 1위라고 그래요. 덴버 신학계가. 미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신학계예요. 거기에 당당한 방에 가서 내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승욱 박사님 방에 가서 키도 조그만한 사람이 야 미국 사람들 가르치는 조지신학 교수로서 앉아있다는 자부심을 내가 가졌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요.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구나. 막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레너드 스위트라는 두르신학의 교수가 결론을 맺어줬어요. 김지찬 박사님이 갈등 속에 모형론적인 우위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한수 박사님과 정승욱 박사님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또한 소중성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세워줬다면 두르신학계 레너드 스위트는 미국 강의 랭킹 5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향력. 감리교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 문화 소통의 기반이 글에서 이미지로 옮겨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경의 본래 언어는 글이 아니다. 이미지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글이나 명제로 요점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되찾기 위해 은유로 생각했던 중세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눈을 돌려야 한다. 21세기 설교자는 성경의 본문 속에서 원리나 중심 주제 또는 요점을 찾으려 하지 마라. 문법적이고 역사적에서 어떤 요점을 찾으려니 말고 거기에서 그 문법 본절에서 중심 은유를 찾아야 된다. 21세기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유로 생각하고 은유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아주 시원스러운 나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그 교회사를 쭉 보니까요, 성경은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인간의 문자를 통해서 상징 기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와 중세까지 철학적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등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난도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극소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극대주의예요. 극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인정을 하되 극소주의였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시대에 극소주의와 극대주의가 혼재를 가져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그 지역 설교는 미국 역사의 최고의 설교입니다. 상징 설교가요. 그래 청교도 시대는 극소주의와 극대주의 혼재,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는 이제는 상징 해석이 경시풍조를 맞이합니다. 그래 상징은 문자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다시 말하면 철학적이요, 이러한 풍조 앞에 성경의 원래의 언어인 상징이 힘을 잃었습니다. 성경의 문법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자유주의가 와서 비평학적 성경 해석이 등장하면서 무슨 분석하고 비평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은 양파 껍질처럼 다 벗겨지고 벗기다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봐야 돼요. 모든 과일은 껍질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포도도 껍질하고 씨에 80%의 영양분이 있어요. 살은 20%밖에 없는 겁니다. 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복음주의가 와서 극소주의 재확립이 됐고 극대주의를 견제했습니다.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극대주의 회복운동이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그리고 역사, 이 세상, 온 우주, 미래에 들이닥칠 동양의 기와 서양의 양자역학으로는 불어닥칠 과학과 동양의 사상 철학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의 탁월한 유일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문자주의, 문법주의의 기초 아래 상징주의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상징시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LG 구본모 회장이 자기 기업이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몇 년 전입니다. 세계를 돌고 왔습니다. 매출이 감소되는 원인을 자기 기업의 상징을 도입하지 못했다. 상징이라는 감성을 도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입한 후에 매출이 다시 올랐다는, 이 세상도 상징이 얼만큼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2006년도 노벨상 오르안 파무, 2010년도 노벨 문학상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2011년도 스웨덴 노벨상 토마스 트란스테메르. 이 사람들이 왜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할리먼이 발표할 때 그들의 작품 속에는 상징 기법을 훌륭하게 사용하였다. 그것이 할리먼의 발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음악도 그냥 상징, 현대음악, 미술도 얼굴 반쪽을 쪼개놓고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상징, 추상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은 헬라의 가장 적대적인 사고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구약의 인명, 지명, 사건, 저급한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거기에 삽입하면 고급 진리로 바뀌는 것을 왜 이 시대에 우리는 모릅니까?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의 일반어청의 영예세계와 특별한 영예성에는 양립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상징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복음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복음은 마귀의 사탄의 공격으로 자꾸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은 상징으로 기록된 계시로, 상징이 마지막 복음을 지키는 뚜렷하게 해주는, 진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놀랍게도 한국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버나드 램이 성경 해석학에서 이러한 상징주의 해석학은 서양의 분석적이고 철학적이며 과학적인 정신보다는 동양의 히브리적이고 셈적인 이들에게 더 많이 접근되어 있다. 마치겠습니다.